오늘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본문을 잡아봤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명교회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평안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고요.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의 나이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2살쯤 됐다고 나와 있는데 12살쯤 됐고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6월절을 지내는 그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6월절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큰 관례였고 풍습이었어요. 6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10번째 재앙을 내리잖아요. 장자의 죽음 그러면서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집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죽음의 신이 죽음의 영이 그 집은 넘어가리라. 넘어간다고 해서 그 6월절인데 그때의 배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우리가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있었지 라면서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풍습이 아주 오랫동안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6월절을 잘 지내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한참을 왔는데 어머 이상한 거예요. 뭐죠? 예수가 없어진 거예요.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랐을 거 아니에요. 부모의 심정이. 어렸을 때 천방지축으로 뛰놀던 아이를 잠깐이지만 잃어본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엄마의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갑니까? 마찬가지겠죠? 요셉과 마리아도 아들 예수가 없어진 것을 나중에 알고 허겁지겁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찾다 보니까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6월절을 지내고 각자 자기 이제 살던 집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마치 6.25 때에 피난민 가운데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처럼 많은 인파 속에서 아들을 찾는 거예요. 없어요. 찾다 보니까 자기 친족들이 저기서 우르르 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예수 못 봤어요? 못 봤어요? 하는데 다 못 봤대.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하늘이 무너져가는 심정으로 아들 예수를 찾는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46절인가요? 4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서 돌아다닌 시간이 3일이나 됐어요. 3일이나. 3일 동안 예수님을 찾았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3일 동안 헤맸다는 거. 그 3일 동안에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결국에는 안 되겠다. 여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시다. 거기서부터 다시 찾읍시다. 이렇게 부부가 마음을 먹었는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두리번거리는데,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아들 예수가 성전에 버젓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놀란데, 더 놀란 일은 아들 예수가 성전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여러 토론을 나누는데, 토론을 나누는 모습도 놀라운 일인데, 그 듣는 지도자들이 예수의 말에 다 놀라면서 기이하게 생각했다고 했어요. 내 아들 예수가 엄마 아빠가 이미 집으로 떠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성전에 앉아 있는 것도 놀랄 판이고, 성전에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것도 놀랄 일이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놀라면서 기이하게 하면서, 야, 이게 뭐냐, 이런 표정으로 내 아들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12살이었지만 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목수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갈 수 없었고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요, 사실 아무나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정말 부자거나 정말 지체가 높은 집의 아이들만 배움이 있었지, 그냥 대부분의 90몇 %의 사람들은 정말 다 무학으로 배움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2000년 전에 어땠을까요? 대부분이 배움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대부분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정식적으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감히 그런 유대의 지도자들과 나도 말을 섞을 수가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사람들인데, 내 아들, 어린 아들 예수가 그들과 토론하면서 또 그들이 기이하게 여긴다는 모습을 보면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인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 엄마 아빠가 떠난 지가 언젠데 안 따라오고 여기 있으면 어떡해! 막 야단을 쳤겠죠. 그거는 뭐 엄마라면은, 아빠라면은 당연히 튀어나올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4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니, 왜 날 찾았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줄 그 당연한 걸 모르셨나요? 더 놀랄 대답을 합니다. 아니, 거기가 왜 니네 집이야? 우리 집 나사렛으로 가야지.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의 부모님은. 하지만 거기에 써있지 않네요. 그 본문 또 밑에 보니까 50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을 몰랐어요. 라는 말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을 봐서는 분명히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 여기가 왜 니네 집이야? 우리 집 가야지. 라고 분명히 했을 것 같아. 정황상.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나사렛 자기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51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했던 예수의 말을 어머니 마리아는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이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앞에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잉태되는 장면을 묘사한 게 나와 있는데,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너에게 잉태된 아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어요. 예수님을 처음 잉태했을 때. 그 당황스러운 마음,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생각했겠죠? 아, 맞다. 천사가 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생각나면서 예수님 했던 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라는 것이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가 점점점 서서히 내가 내 속으로 낳은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예수님은 12살이나 되었으니까 벌써 그 사이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많이 태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큰아들 예수를 낳아서 벌써 12년이 됐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동생들을 또 쭈루룩 낳았죠. 낳아서 키우고 양육하다 보니까 천사의 말을 잊었을 수도 있어요. 내 속으로 낳아서 키운 예수, 또 그 동생들도 다 내가 내 속으로 낳아서 이렇게 키우고 있어. 그런 상황 속에서 천사의 말을 잊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으니까 말하는 말을 계속 곱씹으면서 이제 퍼즐이 맞춰져 가는 거죠.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퍼즐이 맞춰져 가는 상황이고,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의 본문이에요. 저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상고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자식들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속으로 낳았지만, 오늘 마리아랑 똑같은 거죠. 내가 내 속으로 낳았지만 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부모로서 나를 허락했을 뿐이지, 이 아이의 부모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아이의 호적은 하나님께 속해 있거라는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크면 이제 시집 가고 장가 가서
집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얼마 전에 우리 전상실 집사님도 경험했는데 그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집사님이 하도 울적해서 상담 받으니까 그런 말을 했대잖아. 아무리 내 속으로 낳아서 키웠지만 이 아이는 독립된 개체고 언젠가는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또 맞는 거고요. 창세기 2장 24절인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고 이런 내용이 딱 나와 있잖아요. 어디서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녀의 육신의 부모잖아요. 우리는 자녀에게 좋은 밥을 먹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키와 마음을 자라게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우리 입장에서 얘는 정말 좋은 친구다 하면서 좋은 친구를 소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친구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우정이 싹트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자녀에게 돈과 재산을 물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계가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의 부모가 되는 게 더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한계가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의 부모가 되는 게 더 좋은 일일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자식들에게 못 해줄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자식 대신 죽으라면은 엄마들은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겁니다. 그러고도 남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내가 대신 목숨을 바친다고 해도 우리 자식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전혀 되지도 않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식들에게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1절인가요?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꽤 떨어져 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고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지금은 차가 있어서 차를 타고 간다지만 그땐 다 육상으로 걸어서 터벅터벅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있어요. 12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어릴 때 자식 키우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차가 있어도 애들 끌고 어디 한 번 가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애들 데리고 어디 한 번 놀러 가려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차가 있어도. 근데 차가 없는 환경에서 터벅터벅 걸어서 예루살렘을 해마다 간다는 것은 부모의 신앙을 배우고도 남을 일입니다. 또 거리만 멀고 힘들기만 한가요? 아니에요. 돈도 많이 들어요. 몇 날을 다녀야 되니까 자기도 해야 되고 다닐 때마다 밥도 사 먹어야 됩니다. 엄청난 돈이 지출되는 거예요. 우리도 명절 때 시골 한번 가려면 고향 한번 가려면 빈손으로 갈 수 있습니까? 오고 가는데 비용이 들죠. 또 뭐 하나 들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성전에 그냥 갑니까? 예물을 들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모는 가난한 목수였어요. 가난한 목수였는데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고 큰 돈을 들인다는 것은 자식들에게 크나큰 신앙의 모범이 되기도 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식들은 가르친 대로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들이 본 대로는 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가르친 대로 한다면 이 세상에 엇나갈 자식들 하나도 없어요. 자식들한테 좋은 거 안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좋은 거 해라고 안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하지만 가르친 대로는 절대로 안 돼. 걔네들이 본 대로 하지.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목수였지만 그렇게 큰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수고를 들여가면서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러 성전을 내려가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그 형제들은 잘한 겁니다. 요즘 시대는 남들보다 더 좋은 학교 가서 더 좋은 직장 얻어서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아야 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거 시간이 아까운 거야. 다른 집 애들은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일요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에 앉아가지고 일타 강사, 엄마가 막 줄 서가지고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표 얻어서 끊어놓은 그 학원, 거기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우리 애는 거기 못 가고 이렇게 교회에 앉아있는 거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야. 뒤처지는 것 같아서. 이런 마음을 교회 중직자들도 다 갖고 있어. 제가 말씀드렸죠? 본대로 되는 거예요. 본대로. 그렇게 말하고 나중에 신앙이 중요하다. 그때는 잠깐 공부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게 통할까요? 절대 안 통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신앙에 좋은 본을 보이기엔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저는 딱 하나 고집하라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엄마 아빠의 모습이 같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아유 집사님 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좋을 수가 없어. 그 집에서는 어때? 달라. 교회에서의 엄마의 모습이 아니야. 아빠의 모습이 아니야.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죠? 본대로 하는 거야. 본대로.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이 교회구나. 이런 삶이 신자의 삶인가? 애들이 머리가 커지잖아요. 나 이럴 바에는 교회 안 다닌다. 이게 신앙이라면 나 교회 안 다닌다. 당장 나오는 거예요. 좋아요. 집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모습 보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 엄마는 저렇게 맨날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왜 교회에서랑 집에서랑 다를까? 더 회의에 빠져 애들이. 차라리 말씀 보지나 말든가. 그럴 바에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아이들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